제가 한 절,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함께 합독합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글씨를 크게 해도 돈이 안 들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할까?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쉽지 않은 밤 금요일 저녁 온라인으로도 많이 들어오시고 또 현장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 위에 섭니까? 우리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린 무엇을 믿고 사는 자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사도의 고백이며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의 사역은 기적이 엄청 많습니다. 기적과 이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며 막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이 궁금해서 묻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니까 로마의 다스림 아래 있었던 가이사라, 네로 카이사르 들어보셨죠? 로마 황제 이름이 박힌 아주 큰 도시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날 누구라 하니? 사실 우리 예수님은 복장도 허름하시고, 그죠? 출신도 나사렛이고 시골이고요.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게 날 수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곳 출신이시고, 외모도 볼 게 없다고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황제의 영광이 가득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우리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16절인가요? 17절이네요. 함께 합독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오늘 무슨 고백을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절을 고백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지. 세상의 영광, 황제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에서 거지처럼 행색이 초라한 나를 보며 그리스도, 구세주라, 너의 인생의 답이라, 나의 진리라, 나의 생명이라 고백한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야. 이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충격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여기서 너무 충격적인 고백이 나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 여러분, 주가 그리스도 된 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겨왔습니다. 역사의 역사. 그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믿는 자로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힘은 승리를 믿는 거예요. 이긴 자다 라는 완료형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 이 믿음을 우리 다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맞죠? 아니에요? 그럼 상관없고요. 계속 지실 거예요. 여러분, 주가 여러분의 그리스도 맞죠?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죠?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저 지구 반대편 팔레스타인 땅에 어떤 한 청년이 왔는데 하나님이래요.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왔대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또 오신대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고 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미치지 않고서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얼굴도 본 적 없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땅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대단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피곤한 이 밤, 이 금요일 날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저도 피곤해요. 그죠? 온라인으로도 지금 14분, 15분 들어와 계세요.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TV 앞에 앉아갖고 지금 무슨 프로그램 하나요? 잘 모르겠네. 그래도 홍 목사보다는 더 예쁘고 짱짱한 애들이 나오겠지, 틀면. 그거 안 보고 유튜브로 이거 들어와가지고 구독자도 570몇 명밖에 안 되는 이 뭐 대단치도 않은 채널에 와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이 믿음은 여러분 절대 우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 믿음은 절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요. 오늘 요번 주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왜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어? 그렇다고 얘기하지. 왜 그 있잖아요, 뭐 말먹자 하는 김유신 거기 나오면 이제 아래서 태어난 박혁거세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뻥이지. 그러더라고요. 뻥이지. 우리 반에 그거 믿는 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애한테 그래요. 너는 2000년 전에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거 믿잖아. 그분이 하나님인 거 믿잖아. 그게 더 대단하지 않아? 그러네. 저희 아들이 얘기한 거예요. 어젠가 그제 정말 나눴던 대화입니다. 박혁거세 아래에서 나온 건 거짓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셨으면 진짜야. 믿지? 그랬더니 믿어! 그러더라고요. 미쳤거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거나. 여러분, 이건 이성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라면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 하에 교회를 세우실 거고 그 믿음의 고백에 능력을 주셨는데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그 믿음에 주셨대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내 삶의 답이 예수라면 오늘 내 삶이 오늘 고단하고 힘겹고 뜻같지 않아도 예수와 함께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세요. 이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을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이전과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을 나누고 오늘 그리고 이 반석 위의 믿음,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고백을 한 베드로의 고백 뒤에 오늘 이 고백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건 크네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 말씀이 뭐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21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주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의 고백 뒤부터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맨 밑에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럽니다. 드디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를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거라 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천국의 열쇠까지 들었던 베드로가요, 오늘 21절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한테 혼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훈계하고 책망합니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마. 너는 안 죽어. 네가 왜 십자가에 죽어? 네가 십자가에 죽으면 너를 따르는 나와 이 무리는 뭔데?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반석이 되는 믿음을 고백했던 베드로가요, 바로 그 다음 순간 사탄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 기인할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세요. 천국 열쇠가 뭐냐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대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 법인카드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네가 오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지,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지, 이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그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사탄이 돼요. 여러분, 우리 왜 이럴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종교에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그죠? 다들 믿잖아요. 종교는 다 믿음의 영역 아니에요? 석가모니도 믿고, 돼지머리도 믿고, 태양도 믿고, 달도 믿고, 심지어 바위도 믿고, 고목나무도 믿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들이 그 돌을 믿는 것, 태양을 믿는 것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교를 믿지, 나는 뭐를 믿지, 나는 뭐를 믿지,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독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종교는 사실 다 자기 자신을 믿어요. 목사님 아닌데, 다른 신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뜻입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함을 고백하자 안 된대요. 그럴 수 없대요. 이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겁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된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 너는 틀렸어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절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정작 내 뜻을 믿습니다를 고백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걸 좋아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뜻을 믿고 살아요. 나의 변화가 아니라 나는 그대로 있고 환경의 변화를 꿈꿉니다. 즉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답이 누구냐면,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 말은 예수를 믿네, 말은 석가모니를 믿네, 말은 뭐를 믿네 하지만 결국 그 신앙의 결국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의 결정체를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누구도 자신의 인격을 돌아보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은 오로지 하나, 내 뜻을 관철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남편이, 내 뜻대로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이 나라가, 내 뜻대로 이 교회가, 내 뜻대로 주의 종이, 내 뜻대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행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싸움은 주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냐의 싸움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계속 위에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 베드로에게 말, 주는 그리스도, 주는 정답입니다. 주는 진리십니다. 주는 답이시고요. 주는 틀림없는 완전하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를 방금 고백했는데, 그 구세주라고 고백한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나는 죽어야 돼. 십자가 달려 죽어야지 라고 고백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안 돼. 그건 틀린 거야. 네가 뭘 알아? 넌 안 돼 죽으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아셔야 합니다. 왜 음부의 권세에 떨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뜻이 여전히 예수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주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오늘 걱정하며 염려합니까? 내 뜻대로 되는 나의 나라가 무너질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말은 하지만 결국 나의 나라,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되는 그것을 예수의 이름을 통해 얻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정죄하는 게, 우리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 얘야 베드로야 진짜 내가 그리스도야? 그럼 내가 이 얘기해 줄게. 나 죽어야 돼. 그럼 주가 그리스도면 뭐 해야 돼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구세주가 죽다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예수가 죽으면 어떡해요? 구세주가 죽으면 어떡해요? 백마 타고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다 구원해야죠. 근데 그분이 십자가 들려 죽으신대요.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럼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때 뭘 하는 겁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건 옳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면 여러분, 사탄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앞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데반의 돌에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분노하죠. 억울하면 우리 계속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억울하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쫓아가서 항변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소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변호사하고 상담하는데 10분에 10만 원이래요. 거기 가서 내 억울함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스데반이 그 억울함을 다 짊어지고 자기에게 돌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부인하는 것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6장 이후에 24절에 말씀을 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이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를 쫓는 건 자기 강화가 아니야. 더 큰 집 주세요. 내 뜻대로 내 기업이, 내 뜻대로 내 자녀가, 내 뜻대로 한국교회가, 목사의 뜻대로 성도들이, 홍 목사의 뜻대로 오해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 우리말 부인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프로네오마이인데, 부인하다, 금하다, 아주 거절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근데 그 어원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부정하다, 거절하다, 단절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뭐냐면 나를 완전히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해요.
도저히 저 사람을, 이 상황을, 이런 일을, 이런 나라를, 이런 시대를 나에게 주신 걸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내게 주신 은혜보다 내게 주신 걱정과 염려가 100배는 커 보입니다. 그건 모두가 마찬가지. 저는 자녀 낳고 걱정 안 하는 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다 걱정합니다. 근데 자녀 못 갖고 걱정 안 하는 분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애가 왜 안 생기냐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염려와 걱정은 숙명입니다. 그럼 그때 오늘 우리가 나를 잘라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상위가 되는 거예요. 최선이 되는 겁니다. 나의 최선은 예수 그리스도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답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내 자녀가 승리함을 믿으십시오.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날 거예요. 그러나 내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된 모든 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핵심은 자기 부인이냐 자기 강화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를 잘라내는 것이 결국 복된 것임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자기 부인 얘기할 때마다 제 목회를 많이 돌아봅니다. 한 번도 제 뜻대로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도. 단 하루도 제 뜻 같았던 날이 지난 13년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매일매일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저를 다듬고 계시고 회복된 자들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그분은, 신뢰해야 하는 그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의 정답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 오늘을 채우십시오. 예수가 답이 아닌 그 무엇은 안 돼도 그만입니다. 예수가 답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여러분 오늘 내 자녀 앞에 행하시는 부모세요? 그럼 확신하십시오. 내 자녀 당연히 승리합니다. 위대한 삶을, 예수를 쫓아가는 부모 밑에 큰 자녀가 망하면 하나님 말씀 거짓이게 승리케 하십니다. 정말로요. 저희 어머니가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처음 만나서 이게 결혼식 하기 전에 밥 한 끼 사주셨습니다. 그게 진짜 저희 둘한테 해준 전부였어요. 채선당에서 밥 먹었습니다. 샤브샤브집 맞죠? 막 우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준다. 정말 아무것도 못 해주셨습니다. 그냥 뭐 해주셨냐면 18평 집에 사셨는데 판잣집에 15년 사시다가 어떻게 해서 월세로 18평 집에 살았는데 저희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안방을 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작은 방 갈게요. 작은 방에 침대도 못 놓습니다. 저기서 어떻게 사니? 며느리가 와서 여기 사는데 어떻게 사니?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어떻게 사니? 안방에서 그냥 시작해라. 그래서 거기다 침대 하나 놓고 냉장고에 농도 어머니 쓰시던 그 농에 저 옷까지 놓고 시작한 게 처음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 해주셨습니다. 저 신혼여행 갈 때 제 제일 친한 친구가 비행기 티켓부터 거기 가서 지내는 모든 코스를 다 결제해 줬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엄청 미안했습니다. 막 우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저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라식 수술을 하려고 했습니다.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안경을 쓰면 안경알이 너무 두꺼워서 안경테시처럼 보이고, 안경을 벗고 렌즈를 끼면 렌즈에 알러지가 있어서 토끼 눈이 됩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제일 좋은 안과 가서 우리 하자.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안과 가서 다 결정하고 가서 상담까지 받고 하는데 이 얘기 하셨습니다. 결혼하기 얼마 전이에요. 기도했니?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아니요. 야, 목사하고 사모할 건데 뭘 결정하기 전에 기도는 해야지. 그래서 그날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집회가 하나 있어서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네 아내 손에, 너 눈에 손 얹고 기도해. 저 눈깔이 터져버려라 누르면서 막 안수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뭐 아는 게 뭐가 있으면 그냥 하는 거지. 하라니까 막 눈깔 튀어 나올 뻔했을 겁니다. 나는 뜨겁고 여기도 믿음이 있고. 그러고 이제 딱 눈을 뜰 때 어떻게 잘 보여?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아내가 이제 본인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데 팔레스타인이래요.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교회를 짓는데 이제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마음이 들더랍니다. 내가 네 눈 고쳐줬으니까 너 눈 수술하기로 한 거 다 헌금해. 18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됐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믿음도 얼마나 좋은지 눈은 그대로인데 고쳤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아멘하고 200을 헌금했습니다. 전 재산이에요. 그리고 차츰 좋아지더니 지금 안경 썼지만 지금 시력이 그때는 마이너스 6 정도 했습니다. 지금 시력이 0.5 정도 됩니다. 안경 벗고 운전면허도 땄고요. 지금은 뭐 생활하는데 안경 벗고 다 삽니다. 이제 PPT하고 뭐 책 보고 하느라고 안경을 간간히 쓰지만 분명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 물려줬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셨고 그렇게 상처 준 남편 기다리셨고 아프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저는 기도하려고 어머니를 따라간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혼자 기도원을 가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강남금식 기도원을 따라다녔습니다. 가서 기도 안 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았다가 나를 새서 기도하시니까 구경하다 잠들고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짠한 어머니 너무 불쌍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니 나도 기도나 좀 해보자 하고 뒤에 앉아서 조금씩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볼 거 안 볼 거 다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건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지만 제 교회를, 이 오해교회를 세우는데 저희 어머니의 믿음이 전부였습니다. 저도 이 세상 한복판에 있었고 너무 가난해서 노가다판에서 1년을 일했고 그 노가다판이 어느 노가다판이냐면 나이트 공사하는 곳입니다. 음란의 정점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왔고 군대 가서도 아이들 80명 중에 45명을 교회로 전도할 수 있었던 군종병이 되게 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걸어간 길입니다. 저희 어머니 저 아무것도 가르쳐준 거 없습니다. 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냥 늘 가정예배 드리시고 가정예배도 그 있어요. 맨날 신문 그 가정예배서 그거 갖다가 읽는 겁니다.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늘 기도하고 가정예배, 예배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겨웠습니다. 싫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된 자가 이깁니다.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자꾸 내가 답이 되니까 무섭고 염려되고 괴로운 겁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겼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세운 그 믿음의 반석이 이미 승리의 소스고 예수가 그리스도 된 자는 이긴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승리의 삶을 세상 앞에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핵심은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나를 잘라내십시오. 내 뜻 같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기대해 보십시오. 내 뜻과 다른데 그럼 재미있겠죠. 제가 요즘에 유로 24를 보고 간간히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오스트리아가 진짜 축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번에 오스트리아 아세요? 모르죠. 겁나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그 조에 오스트리아가 있는데 그 조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냥 못할 것 같은 나라가 이렇게 막 이기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조는 절망이었습니다. 프랑스 피파 랭킹 2위입니다. 네덜란드 초강대국 아닙니까? 축구의 강국, 오렌지 군단.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 오스트리아가 막 이기는 거예요. 진 경기도 너무너무 잘해서 결국 조 1위를 했습니다. 프랑스가 그 미치고 네덜란드가 그 미칩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뜻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나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내 뜻같지 않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이거 정도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싫습니다. 재수 안에, 내 뜻 안에 있는 일들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나 돈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할래?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 누구 좀 주고 싶습니다. 저는요, 사람 돈 줄 때가 그렇게 좋습니다. 돈 주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또 비누가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덥고 어렵고 힘드신데 죄송합니다. 맨날 죄송하다고 보내세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지. 한 고자에 12만 원입니다. 그거 어떤 분이 쓰시고 온몸에 뭐가 났답니다. 그래서 저만 쓰려 합니다. 안 나눠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요? 진짜 저는 다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즐거울 수 없어요. 힘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막 주고 싶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서 안 주세요. 간당간당 꼭 나눠주는 건 다 털어주게 합니다. 참, 그죠? 좀 한 12억, 20억, 100억 좀 주면 얼마나 좋아? 안 주세요. 근데 그거 딱 털어주면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세상에 우리 가정 살고 돕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더 재밌고 놀라운 것임을 믿고,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렵죠? 알아요. 너무 알아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주가 그리스도이심 오늘 또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